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스가랴는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은 뒤 사탄의 방해로 중단된 성전 재건의 필요성을 백성들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인가? 그가 본 환상 중에는 이전 환상들은 이스라엘의 축복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정결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본 이번 네 번째 환상은 주의 종에 관한 환상입니다. 사탄에 의해 고소당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대표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사자가 변호해 준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다인들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원수들의 방해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중단시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표로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사건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장래 메시아 왕국의 약속과 그에 따른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시지만 그에 따른 축복까지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로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 2절이 바로 그 증거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은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스릴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무를 대신하신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종교를 대표하는 직분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서 천사 앞에 서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의 종교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갑자기 사단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탄은 욥기 1장 2절에 보면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께 욥의 신앙을 참 신앙이 아니고 그의 환경이 바뀌면 그의 신앙도 변질될 것이라고 참소를 합니다. 이런 사탄을 성경에서는 대적자 참소자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죄가 인정되어 버림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스라엘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백성의 대표자가 여호수아의 무죄가 선고되면 유다도 용서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호수아를 공격하기에 가장 적당한 위치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었다. 가장 적합한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공격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 사탄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가장 공격하기 좋은 장소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여기서 불에서 꺼낸 그슬릴 나무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슬린 나무. 생각을 해보는 불에 타다가 그슬린 나무. 이건 장작도 아니고 숯도 아닙니다. 그는 누구인가? 백성의 종교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렇다면 그슬린 나무는 바로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불에서 꺼냈다는 것은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에서 꺼냈다는 이 나무는 바벨론의 고달픈 포로 생활의 초라한 모습으로 징계하셨지만 아주 그들을 파멸시키지 않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키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열기구와 같은 것을 타고 영계를 가는데 어느 한 지점에 섰을 때 크고 악한 짐승들이 진을 치고 있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체하고 있을 때 그 누군가가 와서 도움을 주니 거침없이 가다가 또 어느 순간 또 크고 악한 짐승들이 진을 치고 막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어느 두 분이 왔어서 도와줄 때 또 빠르게 가는 길을 향했습니다. 그 후 성경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 누군가의 도움이 미가엘 천사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도착하니 꿈에서나 본듯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닥은 넓은 얼음바다가 같은 맑은 곳이었는데 거기에 4살쯤 되는 어린아이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주제도 모르고 다리가 아프다고 발을 비벼가며 업어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런데 더러워서 업어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4살쯤 되는 이 아이는 흙바닥에서 뒹굴다 온 것처럼 옷 얼굴과 옷은 떼구정물로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도 무작정 떼를 쓰고 업어달라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어떤 사람 등에 업혔는데 내 지저분한 옷은 온데간도 없고 하얀 우윳빛 나는 옷으로 구두로 바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 옷과 신발은 말로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떼를 쓰고 울었던 것은 아마도 육신의 세상에서 회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4살의 꼬마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영적 수준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수준, 영적인 나이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말씀이 보면 속에 또 이러한 비슷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2번씩이나 책망하셨습니다. 사단을 책망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택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심판대 앞에 선 여호수아의 오른편, 가장 공격하기 적합한 장소에서 사단은 여호수아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참소에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참소자인 사단을 2번씩이나 책망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신약시대에 현장에서 범죄 증거를 확보해서 주님으로부터 고소 조건을 얻고자 끌고 온 간음한 여인을 지혜의 말씀으로 악한 자들의 계략에서 구원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성도를 괴롭게 할 수는 있으나 끝까지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맹렬한 공격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증거로 가장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 상하게 하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뱀은 머리를 상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사단의 최초의 패배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인 초기 광야에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3가지를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명령에 하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그때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사단의 최후는 예비된 영영한 불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떨어져 무적에게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계략이 아무리 완벽하게 진행된다 해도 사단을 꾸짖으신 예수님은 여전히 성도들의 편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맡겼으나 그 선민을 끌어내어 광야 훈련에 임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후 승리의 계가를 보낸 사단을 꾸짖고 예수를 부활시켜 그 기세를 완전히 꺾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외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사제와 위로로 돌보십니다. 우리 3장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4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입혀진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거룩하여야 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그의 옷을 거룩하게 지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사탄의 비난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은 바로 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은 죄와 허물로 뒤덮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갈아 입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옷은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의 옷입니다. 그러나 그 옷은 그냥 갈아 입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죄를 씻는 회개의 이식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만이 정결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말갛게 제거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동이 서에서 멀듯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신가 같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새 사람으로 있게 하신가 같습니다. 이에 대해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완전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왕이나 제사장이 쓰는 것으로 정결한 관을 쓰여 주소서 하고 요구했습니다. 바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옆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시중을 듣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쁘게 예배할 때 이 천사들은 우리 옆에 서서 손뼉치며 찬양하며 춤추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한 일을 하면 이 사단들도 삐져 있습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금상첨화로 그 위에 정한 관을 씌우시고 위로해 주시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은 선민을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 말고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정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악한 계략이 있을지라도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어진 약속이 이행됩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는 사제의 은총으로 성직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오실 예수와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전제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집을 다스리는 즉 성직을 회복하여
뜰을 지킬 것이며, 성직은 목회자만 성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또 밖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다 성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집을 다스리는 즉 성직을 회복하여 뜰을 지킬 것이며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여 천사들과 왕래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으로 바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섰는 자들 천사들과 왕래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금 항아리에 담아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기도 응답을 또한 가지고 와서 전해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곳에 이런 기사들이 적혀 있음을 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내가 너로 섰는 자들에게 왕래케 하리라는 영적인 교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도하게 하여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있어서 성전을 잘 관리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성도들의 대표자로 삼아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중보자의 사역을 담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눈이 있습니다. 만일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안경을 맞추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똑같은 안경을 쓴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눈에 맞는 도수에 맞추어 안경을 맞춰 쓰듯이 영적인 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모두는 자기에게 맞는 도수를 잘 모릅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전문가를 찾기 위해서는 병원을 찾아야 하고 안경점을 찾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전문가를 찾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아 소개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나게 하리라. 아멘. 내 종 싹. 이 싹에 대해서 선지서에 많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는 예표의 사람들이라 하면 오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여호수아의 동역자들의 성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외에는 아닙니다. 그들이 세계들을 말씀, 하나님의 증거하시는 말씀,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성도들의 성결의 비결입니다. 곧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정결함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생명체의 출발인 순, 이 싹은 약속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순, 히브리로 체마흐는 새로 돋는 싹, 그런 뜻입니다. 이 싹은 처음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으나 장차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낮은 위치에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생으로 인도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여 버리리라. 내가 내줘도 어떻게 못하는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여 버리리라. 스가랴 선지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성전 재건이 완성되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죄악을 단번에 사역하시는 십자가를 통한 그런 사역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 기자는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 일을 들여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소를 한 마리 잡아 그 머리에 자기 죄를 안수하여 제사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이 예수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 온 인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돌에 7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7눈이 있는 그런 물체가 있을까? 그런데 7이란 완전수로서 7눈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였습니다.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운 그 돌은 의미상으로는 신중하고 겸손한 한마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성전 재건의 기초석을 이르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기초석이 되었다는 말. 여호와께서 죄악을 사하는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할 것이라. 사단은 끝없이 성도들을 죄를 들추어 고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영적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숙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 고소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없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마지막 날 아름다운 멸류관으로 씌워주실 그날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